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5일 새벽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습니다. 이 배에는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힌 후에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고, 이때 710명이 구조가 되어서 살았고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에는 20개의 구명보트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구명보트로는 모든 승객을 다 구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한된 승객만을 구명보트에 태웠고, 타이타닉호는 2시간 40분 만에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1시간 30분, 배가 침몰한 이후에 1시간 30분이 지나서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다 얼어 죽었고, 구조보트에 탔던 사람, 구명보트에 탔던 사람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선을 통해서 710명이 구조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명보트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람선과 구조선은 전혀 다른 배죠. 유람선은 정말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구경을 하는 즐기는 그러한 배라면, 구조선은 사람의 생명,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조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월 무더운 여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말씀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믿습니까? 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천 북지방 교역자들이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 친구를 통해서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거대한 유람선을 타고 여러 나라를 이제 여행을 하는 크루즈 여행,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유람선을 타고 이제 그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할 때 크루즈 안에 이제 숙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 있으니까 유람선 크루즈를 타고 그 안에서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서 다른 육지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관광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면 배에서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배를 타고 바다를 여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행하라는, 요즘에 새로운 어떤 그러한 여행의 어떤 그러한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크루즈 여행. 친구가 다녀왔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재밌었니? 좋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고생만 무지하게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고생을 했느냐 그랬더니 배멀미를 했다는 거예요. 배멀미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크루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는 멀미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거대한 크루즈도 엄청난 바다에 가면은 그게 크나 작으나 똑같이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크루즈라고 해도 굉장히 멀미를 했다라고 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루즈도 풍랑 앞에서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크루즈 여행을 즐기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춤을 잘 춰야 된다. 셋째, 도박을 잘해야 된다. 이 3가지를 할 줄 알아야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루즈 여행은 거의가 배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배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술도 마시고 또 춤도 추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막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루즈 여행할 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목사니까, 목사가 뭐 그 안에서 술을 마시겠습니까? 춤을 추겠습니까? 도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계십니까? 크루즈 여행 버킷리스트에 놓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아마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저의 환상이 깨졌어요. 크루즈 여행에 대한 환상이. 물론 뭐 또 다른 또 좋은 점도 있겠죠. 아무튼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멋진 바다를 구경하고 그 어마어마한 배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길 수 있고, 그 배를 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또 구경하고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이런 굉장히 멋진 크루즈 여행인데,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노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유람선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간다면 아마 그 교회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아주 모임이 잘 되는 속회가 있었습니다. 그 속장님은 아주 그 친교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속도원들을 잘 돌보고 속도원들을 잘 이렇게 먹이고 밥도 잘 사주시고, 또 좀 시시때때로 뭐 꽃구경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속도원들을 정말 잘 돌보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속장님의 문제는 친교회는 아주 능한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는, 그런 데는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회가 영적으로 자라질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친교는 아주 잘하는데, 그러나 속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는 힘쓰지 않다 보니까 친교는 잘 되는데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속회가 있지 않습니까? 속회 소그룹이 있어요. 속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속회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곳, 은혜를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속회 소그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속회 안에서 친교, 교제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은 서로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뭐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런 교제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잘못하다가는 그 속회도 유람선 같은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였어요. 정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은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교육을 받았던 교회, 그리고 그들은 교제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가 사도 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초대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러한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골고루게 균형 있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예배, 또 전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교제, 사역, 이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을 골고루 잘 감당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7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 7개 부서가 교회 중심이 되어서 교회 일들을 맡아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있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친교와 교제가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는 유람선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타이타닉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면서 침몰합니다. 그때 이 배 선장이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인데 이 선장이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타이타닉호에는 구명 보트가 20개가 있었는데 그 구명 보트에 이제 구명 보트로 배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구명 보트에는 지금 그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사람들 2224명 중에 절반 정도만 탈 수 있는 구명 보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명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 위에 달려있는 보트에 사람을 태워서 이제 줄로 밑으로 달아내려서 바다 밑으로 쭉 내려서 이제 탈출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타이타닉에 대한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배가 배가 빙산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구명보트를 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큰 거대한 배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명보트를 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구명보트를 타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 그 당시에 이제 구명보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선장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태워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구명보트에 아무래도 약자부터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구명보트를 태운 거예요. 남성들은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원들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구명보트에 사람을 태워서 이제 바다로 이제 탈출을 시키는데 그들도 이제 별로 이런 경험이 없었고 당황하다 보니까 그 구명보트에 예를 들어 100명이 정원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구명보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50명, 30명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배를 밑으로 보트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트에 탈 수 있었는데 너무 막 당황하니까 그 선원들도 당황한 나머지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로 결국은 구명보트를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절반이 탈 수 있었던 구명보트에 많은 사람이 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배가 이 빙산에 부딪힌 지 2시간 반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침몰하게 되는데 그때 바닷속으로 뛰어든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를 버틸 수 있었지만 저체온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 그때 구조선이 도착을 하는데 이 구조선이 와서 4시간 30분 동안의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타닉은 침몰했죠. 거기 지금 구명보트 20대가 여기저기 좀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서 거기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하고 그렇게 하는 활동을 4시간 반에 걸쳐서 구조 활동을 해서 거기서 구조해낸 사람들이 710명이었어요. 2224명 중에 710명을 구조한 겁니다. 그리고 1514명이 사망했어요. 32%가 살고 나머지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이 710명의 생존자 중에는 어린이가 56명, 여성이 316명, 남성이 338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볼 때는 남성이 제일 많은 것 같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남성은 20%만 살았어요. 아이들은 51% 절반이 살았고 여성은 74%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장이 이 구명보트를 이제 통해서 탈출을 시킬 때 아이들과 여성들을 태워서 탈출시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남성들은 주로 태우지 않았고 그래서 710명 중에 이렇게 남녀 어린이가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710명 중에 승무원과 승객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생존자를 보니까요. 승무원이 212명이 살았고 승객이 498명이 살았어요. 저도 승무원이 212명이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는 무려 승무원이 908명이나 타는 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908명 중에 23%만 살았습니다. 212명. 승객 498명, 총원 1316명 중에 38%가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무원이 됐든 승객이 됐든 구명보트에 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구명보트에 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 바다에서 보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은 구명조끼를 아무리 하고 있어도 결국은 다 죽은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그때 선장은 탈출 명령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월호에는 승무원과 승객 476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서 172명이 구조되고 304명이 사망한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배가 갑자기 침몰한 것이 아닌데 서서히 기울면서 침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까? 그때 선장과 선원이 먼저 배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들은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는 탈출하지 말고 뱃속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뱃속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그냥 배와 함께 침몰해서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죠.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된 172명 중에는 승무원 23명, 승객 149명이었어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승무원이 그 배에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33명 중에 승무원이 23명이 살았어요. 70%가 살았습니다. 승객 443명 중에 149명이 살았습니다. 34%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도표를 보시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승무원이 23%가 살았고 그러나 반면에 세월호는 70%가 살았습니다. 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타이타닉호는 선장은 배와 함께 침몰했고 그리고 승무원들도 23%가 살았어요. 세월호는 선장이 먼저 배를 탈출해 나왔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70%가 살았습니다. 결국은 선장과 승무원이 정말 어떤 배의 선장과 승무원이 진짜 선장이고 승무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타이타닉과 세월호를 비교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 교사 14명, 학생 325명, 대부분의 이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안산 이 단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었습니다. 전체 승객의 71%가 안산 단원고등학교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사는 3명이 살았고 학생 75명이 살았습니다. 전체의 16%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죽었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학생들이 죽었을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왜 학생들이 죽었을까? 저는 그것이 선장이 배에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라 이 말을 학생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치려고 빨리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대로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배가 침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장과 선원은 더 적극적으로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활동을 했더라면 더 많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배에 좀 더 남아있으면서 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탈출시킬까를 생각하기보다 배가 이상해지니까 먼저 탈출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승객들이 대부분 죽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면서 선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선장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장은 배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배 리더로서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선장이지 다른 사람하고 승객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배와 함께 그는 끝까지 침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선장이고 이게 엉터리 선장이고가 그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선장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목사가 중요하겠죠.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배가 그냥 순항하는 과정 속에서는 선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국은 선장의 능력이겠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배에서 선장이 중요하고 선원들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결국은 선장과 같은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 선원의 역할을 하는 장로님과 또 중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순항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제가 봤어요. 2012년에 상영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데 아주 의미가 있는 영화였어요. 이 연갓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 영화는 고요한 새벽녘에 한강의 뼈와 살가죽만 남은 시체들이 떠오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체가 오래된 시체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살갗이 막 뼈에 붙어있을 정도로 말라있는 그런 시체들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변사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원인은 인간의 뇌를 조종해서 물속에 뛰어들도록 유도하여 익사시키는 변종, 연갓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짧은 잠복 기간과 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 질병은 4대강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사망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염자들은 통제를 뚫고 계속해서 물가로 뛰쳐나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 연갓이 때문에 결국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당시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재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이 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도 이 연갓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식구들을 살리려고 이 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군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구충제 윈다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연갓씨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구충제 윈다졸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얻었지만 더 급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면 어쨌든 구충제를 가져다가 자기의 자녀, 가족 식구들에게 먹이지 못하게 되죠. 이 제역은 그래서 윈다졸과 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그 방법을 고안하고 결국은 그 약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래도 제약 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윈다졸 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어내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가시에 이제 중독된 많은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연가시에 이 감염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약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 모습에서 정말 교회의 사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연가시에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재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가시에 감염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약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으로 가족들만 아니라 많은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로서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또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장사를 치루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렇게 정말 여행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친교도 아니고 사회봉사도 아니고 문화센터 운영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서 친교도 필요하고 뭐 도서관도 하고 문화센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봉사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친교를 나누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봉사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친교에 치우친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봉사에 치우친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회 사업에 치우친다고 하면은 아마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올바른 교회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지, 모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부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둘째 문제이고,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듣는 사람들 중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듣는 사람 중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뭐지? 한번 교회 가볼까? 내가 뭔가 옛날에 전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가 나에게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전도한다고 교회를 금방 나옵니까? 보통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수십 번 교회를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그들이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서 그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방주로 들어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그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듣지도 않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했지만 듣지도 않았고 결국 120년이 지나서 방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방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짐승들을, 동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배에 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로 들어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외쳤지만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탔지 않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 8 식구만 그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에 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이 척 닫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다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잘 지어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서 세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서 교회를 잘 세워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만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방주로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위슬리 목사님의 복음의 중요성은요, 개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존 위슬리 목사님은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을 외쳤던 분이에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조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8월달 한 달 동안에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교회는 이게 아니라 이거다. 오늘 첫 시간으로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같이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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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하나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구조선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시고 어렵네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데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정말로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구조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